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을 해야 되는데 책으로는 25장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은 이제 30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만나 사건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이 검색어로 해서 한번 해서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사건의 제목을 달기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 이런 제목으로 달아놓은 이유가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광야 사건의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5경에 보시면 이 광야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요. 그 앞에 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1기를 겪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민수기 10장에 떠난 다음에 광야 시대 2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제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양쪽의 사건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 부분에 이제 패러다임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마라의 사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만나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8절부터 15절에 가서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민수기 14장 45절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으시는 이야기 있는데 이때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어떤 간증하는 내용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민수기 11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메추라기 사건 와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영을 나눠 갖는 예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모세의 임무를 나누는 것을 하죠. 그래서 여기 18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모세를 위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거 뽑는 것과 더불어 이제 재판을 그들이 담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광야 사건에 있고요. 광야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시험이라고 했죠.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광야 사식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다, 시험하다 이런 거 연결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제가 15장 부분을 말하자면 15장 22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건은 물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는데요. 25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물인데 쓴 물이 있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 물이 없다가 쓴물을 발견하고 쓴물이 단물로 되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상당히 패러다임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패러다임적이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모세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 좀 도와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도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결례물밖에 없을 때 결례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포도주로 바꿨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 포도주 양의 주석책들을 보시면 한 800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800리터가 어느 정도 되냐?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럴 때 제가 항상 저가 레위기도 가르치면서 항상 말하기를 감이 잘 안 오면 우유 1000리터 1리터짜리 우유로 해갖고 계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800리터면은 여러분이 우유팩 800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800리터가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의 결혼식장도 아니고 고대의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에 도대체 하객이 몇 명이 왔을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800리터의 와인을 먹어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바클레이 주석을 봤을 때 바클레이가 상당히 복음주의적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만든 물의 양이 800리터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약간 과장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또 많은 다른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800리터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들으셨을 때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 이 사건이 일종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보여주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이 풍성한 포도주와처럼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보시면 여기 좀 상응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대신 쓸 결례물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례물이 뭐 어떻게 들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손발 씻는 물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걸 깨끗하게 굉장히 정결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손발 깨끗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귀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소화할 수 없는 양을 만드셨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사건 1기의 첫 사건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바로 이것을 왜 그럼 이 사건이 바로 광야 사건의 첫 사건으로 언급됐겠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은 바로 긍정적인 패러다임에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은 우리가 광야 시대 2기의 첫 번째 사건인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과 비교해 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이 광야 시대 2기의 첫 사건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해갖고 첫 번째 광야 시대 1기의 첫 번째 사건은 풍성한 물의 경험이고요. 광야 시대기는 백성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 1기와 2기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이 패러다임적 사건을 통해서 구분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도대체 광야 시대 1기와 2기가 왜 이렇게 차이 나나 이걸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광야 시대 1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 할 때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 광야 시대 1기는 아직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한 율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광야 시대 2기는 이제 시내산 언약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할 율법적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차이가 율법의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유무가 광야 시대 1기와 2기에 이런 차이를 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오경 관련된 주석 책들 보면 뭐 거의 100%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광야 시대 1기와 2기의 차이가 언약과 율법의 유무 때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안 맺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 안 맺는다고 할 거예요. 차라리 안 맺고 혼난다고 말지 왜 언약 맺어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혼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책들이 말하는 그런 게 이유가 아니고요. 1기와 2기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느냐 아니냐 문제라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관계의 깊이의 정도가 차이의 문제가 결국 1기와 2기를 나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 1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외치고 또 전쟁 나면 또 불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시대 2기는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1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에서도 자기네들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도 짓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제사법도 받고 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알만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지 않으셨다는 걸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1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단 아까 그 마라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서서히 받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 시대 2기는 하나님께서 아까 첫 사건처럼 자꾸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시게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결국 성숙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돼 있었도록 예정돼 있었느냐,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는 금방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한 대강 며칠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죠.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여행자들의 그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만 참으면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재면은 아마 길어야 몇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 2기는 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불평을 할 때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약속의 땅에 좋은 음식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를 못 참고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와 2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1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광야 시대 2기는 그런 게 아니죠. 2기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만큼 했고 이제 또 금방 조금만 참으면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못 참고 막 불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고요. 이 궁극적으로 40년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 사건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가겠다. 그 땅에 가면은 우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정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그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게 한 세대를 기다린 거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된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40년이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라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야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나오는데 이 사건은 크게 이렇게 사실 갈매기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랑 마가 가, 다시 같은 거고요. 나가 이제 라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나, 다시 정확히 말하면 프라임이죠. 나 프라임이 되고 가운데 이렇게 센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외곽 부분에 보시면 19장 부분에서는 이제 언약 준비 과정, 그래서 언약 체결 준비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율법이 2개가 주어지죠. 처음에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나중에 보면 언약의 책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보인 반응 때문에 이것이 결국 2개로 쪼개져 가지고 십계명과 언약의 책으로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서 보시면은 20장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17절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혼자 가가지고 듣고 오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결과로 이제 율법이 2개로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저는 출애굽기서부터 제가 민수기 10장까지 나오는 이제 사건의 모든 것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모순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고라고 나오죠.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같이 쓰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 성경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fear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도 쓰이고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은 한마디로 제가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되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게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험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앞에 나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지게 돼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엄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적 신앙을 이해하시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먼저 이해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을 썼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제목으로 꼭 책을 내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적 신앙의 핵심 해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표현을 말할 거고요. 이 점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성막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 개념 가지고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 부분을 제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 할 수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하겠는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로맨스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율법 개념도 로맨스로 풀어야지 저는 잘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구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셔갖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워함과 사랑함이 나오죠. 바로 이 로맨스랑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언약 자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가지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사람을 요즘 말로 썸 탄다고 그러죠. 썸 탈 때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썸 타다가 딴 데로 가면 상대방이 슬퍼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썸 타는 단계를 넘어서서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책임이 생기죠. 내가 함부로 이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강제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떤 데서 나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의 배우자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게 그런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그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투하다는 표현은요, 저는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너무 질투하다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데요. 사실은 이 질투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 카네라는 단어, 이 카네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열렬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순히 사랑이, 그러니까 러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카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가장 잘 번역된 케이스를 찾아드리면 요엘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가서 보시면은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뭐로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네라는 단어를 그냥 사랑으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극진이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극진한 사랑이 바로 질투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에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상대방을 진짜 열렬히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렬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운 거는 뭐예요? 단순히 무관심한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훨씬 더 강렬한 미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질투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핵심은 배타적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을 해주죠. 바로 그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사랑하는 만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오경학자로서 제가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강조해주고 싶은 바가 이건데요. 자꾸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경을 쭉 찾아보시면 성경에서는 자꾸 율법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개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가 있죠. 쉐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이걸 지켜라 하면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저희 집에 이 청소년 딸이 있습니다. 중3 이제 고등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BTS에 빠졌을 때 얼마나 BTS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 그룹 자꾸 옮겨가더라고요. 옮겨갈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랑을 제발 좀 공부해 보여주고 부모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부모한테는 잘 안 보여주고 그 연예인들에게 그래 빠져서 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알아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헌신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BTS처럼 여기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 성막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막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소위 임마누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임재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2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성막이 가르치는 핵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중에 3면이고요. 그럼 반대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개념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이것도 생명의 삶 원고에 제가 써놨으니까 거기서 참고는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냥 그림 하나만 딱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속죄일 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요.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고요. 뜰에는 우리가 일반 백성은 평소에는 그 성막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만 제물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주는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이 만날 수 있거나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임재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생명의 삶의 원고에 제가 최대한 그래도 그 매체 한계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었지만 넣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성막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식으로 허용하신 방식으로만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 이야기, 성막 건설 이야기 사이에 있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거까지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다가옴을 허락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 보여주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가서 봐주시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해갖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참고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걸 외쳤는데 저는 제가 마틴 루터를 만나게 되면 용어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한 글자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 뭐냐?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대제사장주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지성소 앞에 다가가지 않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보여주는 게 21절 22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참마음과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2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르쳐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자처럼 살려고 할 때 그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 있던 촛대의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제가 이 준비한 것이 시간상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어서 이쯤에서 마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삶 원고를 큐티를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배우는 중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룩하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